성가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제가 1년에 한 번씩 설교 본문으로 정해놓고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초막절에 대한 겁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또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레위기보다는 제가 그냥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는 나름의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정해놓은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서의 취지는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그런 취지로 모세가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록해 놨다는 측면에서 레위기보다는 오늘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적절하다 싶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출애굽 사건 또 광야 40년 이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절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만들어진 그 배경을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사이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칠칠절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가 꼭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칼렌더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기에 이제 절기라고 한다면 이 절기는 다시 교회의 신약 시대를 넘어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 소위 교회력에는 유월절은 부활절로 대비가 되고 부활절,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과 비교가 되고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추수감사절과 비교가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제정을 했잖아요. 11월 셋째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절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막절과는 추수감사절보다는 우리의 추석 명절과 훨씬 더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는 제가 꼭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명기 16장의 본문은 매년 추석 명절날 그날 그 주간이면 제가 본문으로 정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목사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본문 갖고 설교하네? 리바이벌을 하는 게 아니고 본문만 똑같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내용도 뭐 맨날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올해는 또 올해의 컨텍스트 올해 2022년도의 상황에서 우리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좋으시죠? 네, 저도 추석 명절이 좋아요. 어제는 오래간만에 제가 요새 너무 잠을 못 잤는데 어제 오후에는
완전히 기절했어요. 너무 아주 깊은 잠을 잤어요. 오래간만에 잠도 자고 쉼도 얻고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과 관계 있다고 했죠. 광야 생활과. 우리가 영적으로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 여러분 이제 늘 하던 얘기잖아요. 43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의 생활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절하고 비교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절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절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의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우리의 일상생활, 목숨의 생명이 부지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일생을 광야 40년으로 비교될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과 그리고 우리가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의 그 일생을 성서는 애굽 생활, 광야 생활, 가나안 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들의 민족의 DNA에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깊게 각인된 사건이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광야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왜 초막이라는 게 뭡니까? 텐트에 텐트. 이거를 사실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장막이 뭡니까? 우리 텐트에 몽골 게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담 축제 했더니 게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 유목민족은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초막 혹은 장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맨날 유목생활만 했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반농 반목. 그러니까 절반은 유목생활을 했지만 절반은 농사도 졌어요. 40년 동안을 계속 유리방황하는 유목민으로만 산 게 아니고 40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은 모압 평야에서 살았어요. 모압 평야. 가나안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 인근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의 이름이 모압 평야인데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들은 사실은 이 모압 평야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시내 광야에서는 유목하고 살았지만 모압 평야에서는 사실은 농사도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밀농사를 졌고 포도농사를 졌겠고 혹은 거기서 농사를 졌으니까 추수를 했겠죠? 그런 추수한 날을 기념하라 해서 그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이름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지만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딱 요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텐트를 칩니다. 자기 집 마당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나 아니면 옥상에 지붕의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요. 무화과 나무가지로 듬성듬성 텐트 위에 이제 지붕을 만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별이 보여야 돼. 하늘이 보이도록 듬성듬성 그렇게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이 가지를
그게 무화과 나무가 이게 딱 요때가 되면은 초막절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디서 무화과 나무를 맨날 다 베올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저 이스라엘인은 무화과 나무 다 베어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사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되면 이집트에서 이 무화과 나무 수출을 해가지고 이 국경 도시에서는 무화과 나무 수출하고 그걸 수입해 오는 장면이 연출이 된답니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겠죠. 어쨌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래 동안 거기서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특별히 꼭 참여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 아니면 그 윗세대가 광야의 삶을 그 자녀 후손들이 대대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라도 경험하게 하려고 반드시 그날은 그 7일 동안은 초막에서 텐트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답니다. 텐트 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경험한다. 참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 그래서 이 아주 생생한 현장 교육이에요. 자녀들에게 꼭 초막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텐트를 치고 그 40년 동안 살았던 자기 조상들의 경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이 유래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40년 동안 우리는 40년 동안 이 민족은 어떻게 광야의 그 척박하고 어려웠던 그 상황과 조건을 이기고 살아왔는가.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사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던 민족.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잖아요. 40년 동안 한 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민족과 그것을 먹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것만입니까? 마라와 무리바의 샘물,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오아시스를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마라와 무리바라고 하는 샘물을 통하여 40년 동안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라와 무리바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 민족이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첫 번째 기억하라. 따라 하십시오. 광야를 좀 크게 해요.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신명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그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유언집이거든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유언집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서의 특징이에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유언한 책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책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의 딱 첫 번째 주제어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나와 너희들을 40년 동안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물론이고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주제.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만 하면 뭐예요? 맨날
맨날 기억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기억만 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에게 조건은 뭐예요?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라.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오늘 신명기서 16장에 나오는 본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날은, 이 절기에는 너희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객이라는 건 뭐예요? 나그네 그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그 하루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즐길 줄 아는, 누구와 함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소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 절기를 지키라. 함께 더불어. 세 번째는 함께 더불어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함께 더불어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조건이에요. 광야를 기억하는 것, 광야에서 삶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그 절기를 지키라. 이게 초막절의 세 가지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매년 딱 요맘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추석 이 명절 기간과 비슷한 이 절기예요. 비슷해요, 우리랑. 요 기간의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다시 한번 새겨볼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 제목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좋은 제목이 떠오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냥 이렇게 쉽게 써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지난주에 나담이 있었잖아요. 나담 축제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몽골 사람들에겐 가장 큰 절기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그 중국으로부터 해방을 했잖아요. 중국의 속국으로 있다가 중국에 이제 속국으로 살다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7월 11일 1921년 7월 11일 날 독립을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나담이라고 하는 축제를 했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우리 장마 때하고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담, 그냥 몽골 나담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나담이다. 이름을 가족과 함께 더불어 즐기는 그런 나담이다.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2년 반 동안 완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은 행사도 못했고 모이지도 못했고. 3년 만에 얼마나 이게 큰 축제입니까? 이날을 딱 이제 계획을 해놓고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를 했는데, 하필이면 지난 주간에 이 그 흰놈인지 뭐죠 이름이? 흰남노에 한남노 흰남노, 하여간 이름도 희한한 태풍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뭐 우리나라에 불어온 태풍 중에 아마 가장 큰 놈이라. 근데 날짜가 딱 우리랑 겹치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부터 매일 내가 보지도 않는 기상청 앱에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영길이만 붙잡고 날씨가 어떠냐. 나중에는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제가 매일 비가 온단다. 30%에서 60% 어떤 날은 90% 맨날 바뀌어. 근데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 순간하고 우리의 축제가 딱 겹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냥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 대안이 뭐냐 어떡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일주일 연기하면 안 되겠냐. 연기하면 오늘이 추석날. 추석날 무슨 어떻게 우리가 또 축제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관계된 사람들 함께 늘 좋은 날씨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날 아침에 딱 교회에 왔는데 그냥 처음에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더니만 지금 딱 요맘때쯤 되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야 오늘 큰일 났구나. 몽골 대사가 왔어요. 대사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이 추석 명절 우리 원래 7월 달에 해야 되는 걸 9월로 옮긴 이제 유래를 설명하는 게 장마 때문에 못 했는데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고 딱 그랬더니 막 웃어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다는 말이 한국 격언에 있는데 꼭 그런 느낌이라고. 오늘 비가 오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회식을 여기서 했어요. 본당에서. 개회식을 하는데 제 마음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를 이렇게 열어놓고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몽골 대사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자기들 국가를 이제 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행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사가 말이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갈 때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고 갔냐면요.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이었다. 한참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갔어요. 여기서 딱 개회식이 끝나고 나갔는데요. 비가 안 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지금 모르겠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걔가 지금 기분이 아주 굉장히 나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행사를 다 마쳤어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오늘 행사가 어땠는지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정말 감사하다. 여기서도 이제 뒷마무리하고 이제 다 뒷정리를 끝내고 다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딱 넣어놓고 딱 끝!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가 오는데 비도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억수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억수같이. 제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사실은 매년 있었어요. 매번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노심초사 걱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음을 또 반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나담 축제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잊고 살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추석 때가 되면은 꼭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작년엔가도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몇 년이 전이죠.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매년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국토순례를 떠났습니다. 정말 외롭잖아요. 외국인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 명절 때가 되면 다 가정, 고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일 곳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요. 그 이름이 우리 국토순례예요. 그걸 오랫동안 했다고요. 마침 그때 어딜 갔냐면 충청도 대천을 갔어요. 대천 앞바다. 바다가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 바다 좋아하잖아요. 대천에 가가지고 다 풀어놓고 우리는 이제 대천에서 우리도 좀 쉬고 밥이나 먹자.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예배당이 원래 여기 있기 전에 저 아래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이 몽골 학교에서부터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잘 모르죠. 저 아래 옛날 건물이 있는데 지하 2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지하 2층에. 근데 지하 2층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둥실둥실 뜬다 이게. 그 길로 서울로 나는 이제 우리 외국인들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또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우리 스태프들 몇 사람하고 같이 서울에 와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추석날이에요. 딱 아마 오늘 와보니까 지하 2층에 의자가 둥실둥실 떠다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도 나고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늘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당이 물에 차서 이런 상황이 연출될지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결국은 다 이제 뒷정리하고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의자 없이 예배를 드려본 적도 있죠. 의자 없이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상상하지 못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목사님 물난리 나셨다면서요. 홍수 나가지고 교회 예배당이 침수됐다면서요. 누구세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만남이 후일 여기에 우리 몽골 학교를 짓고 여기에 많은 기자재가 필요하고 물품이 필요했을 때 그렇게 홍수 때문에 만났던 물난리 나가지고 만났던 한 분의 천사가 뜻하지 않는 선물로 우리가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주는 역사를 제가 체험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각오를 그분이 다 하셨어요. 아마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얼마 전에도 저는 그분을 만나고 왔어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굉장히 힘든 암 환자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서 늘 웃음기를 띠고 살아가는 스스로 내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무명의 익명의 천사를 저는 우리가 추석 때 당했던 그 물난리 때문에 침수된 그 사건 때문에 만났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야. 좋지 않은 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주관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모든 컨텍스트는 사실은 다 선이에요. 선. 모든 것이 선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어떤 때는 좋은 거고 어떤 때는 나쁜 거고 일희일비하는 어떤 때는 기뻐해서 날뛰고 어떤 때는 슬퍼서 펑펑 우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때로 절망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간 일들을 행하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 내 삶에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까지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굶어 죽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징징거렸지만 마라와 무리바의 샘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었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거야. 문제는 우리의 짧은 소견과 우리의 짧은 이 믿음 없음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서 의심하고 불신했을 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비로소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로소 알게 된 거야. 그때는 몰랐어. 비로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코로나에 직접 걸려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경제가 어려워졌고, 코로나만 있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다 설명할 수 없는 큰 모진 일들이 우리 인생에 쉼없이 불어닥쳤어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감사예요. 이거를 우리는 존재론적 감사라고 불러요. 존재론적 감사. 존재.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으로 존재론적,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게 바로 존재론적 감사다. 오늘 여기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산 게 아니야. 나는 사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나는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언가 내 대신 하나님이 뭔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말 톱니다. 제가 눈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각막이 찢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렌즈를 넣었는데 또 렌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돼? 지금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쌩쌩하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죠? 불과 하루 전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시뻘거져가지고 아니 토끼 눈처럼 돼가지고요. 어떡합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 담당 의사가 쉬는 날이야. 다른 병원을 찾아가다가 너무 미치겠어. 아파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차라리 내 눈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말하긴지 그렇죠. 험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다 말고요. 내 눈 까가지고요. 거기들 렌즈를 자기 손으로 뺐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손으로 눈에 상처가 나든 말든 너무 아프니까. 그거 빼고 나니까 살겠더라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대요. 약도 없대요. 나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약도 없고요. 그냥 아프면 렌즈 좀 잠깐 넣었다가 렌즈가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 만에 또 뽑아가지고 다른 렌즈 갈아 끼든지 대충 그래도 의사면은 할 말을 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대책 없습니까? 대안 없습니까? 약으로 안 됩니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넘어 이 눈이 그 고통으로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게 나예요. 눈이 아픈 것을 넘어 이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넘어 아파. 근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일은 고사하고 무슨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는 하루하루 생존하고 사는 숨쉬고 사는 것마저도 고통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로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앞길이 막막해서 인생에 도대체 어디에 답이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참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인생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 오늘 믿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광야를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라. 더불어 함께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할 줄 아는,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들, 과부와 고아와 같은 어려운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나섬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은총이 있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추석 명절날 아침 초막절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히브리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지나온 광야의 삶을 더듬어 기억하고 그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불어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 험난한 인생길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더불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억하라 광야를,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라. 초막절을 지키며 너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이 은총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지나온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연약한 우리 식구들, 우리 낯선 사람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그런 입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나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이웃들, 연약한 우리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 그들을 잘 보살피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도 함께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나섬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생의 앞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광야의 은혜를 나섬 사람들에게 충만하도록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